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설교를 준비하는 저에게 가상으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가상 사연입니다. 우리 첫 번째 영상 먼저 틀어주시죠. 안녕하세요. 결혼 1년 차의 새댁입니다. 아직은 깨가 쏟아질 시기지만 요즘 들어 남편이 많이 소원해진 것 같아요. 언제부턴가는 저 때문에 힘들어졌다느니,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느니, 제가 차려준 음식은 손도 안 대려 합니다. 예전엔 아무거나 줘도 잘 받아 먹었었는데 벌써 사랑이 식은 건가요? 네, 에덴 동산에서 하와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사랑이 변하는 걸까요? 사랑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는 사람이 변하는 것이죠.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가정에서 어린이들이 경험하는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우선 내 자녀가 잘 되어야 한다는 부모들의 이타심 없는 사랑을 가장 먼저 배웁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습니다. 사랑과 더불어 자식에 대한 부모의 기대 심리가 창출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부모가 설정한 목표를 이루게 하는 것 또한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차별과 이기심이 생기고 배려와 양심이 버려지기도 합니다. 과보와 편애에 길들여진 아이들은 왕따를 시키고 남을 쉽게 비난하며 해악을 끼칩니다. 그리고 충고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육아 방송이 큰 인기를 끌기도 합니다. 한 번쯤 보셨나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이 약해진 이유 중 하나로 사랑을 제대로 보여주기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사랑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어떻죠?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이며 실용적인 사랑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마치 껌과 같습니다. 껌 좋아하시나요? 네, 껌을 받으면은 저는 기분이 참 좋습니다. 양치할 시간이 없거나 운전하거나 그럴 때 졸릴 때 껌을 주면은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껌은 씹으면 씹을수록 그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처치가 곤란하게 됩니다. 단물이 빠지면 버리는 것이 세상의 사랑입니다. 내가 잘해줄 때 내게도 사랑이 돌아오지만은 그렇지 못하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타적이고 희생적이며 창조적입니다. 필요나 유익 때문에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저 좋기 때문에 하는 사랑도 아닙니다.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사랑과 같은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 사랑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런 사랑을 구약의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보아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룻기 2장 1절에서 23절, 4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은 그럴 수 없기에 제가 짧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영상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아 먹을 것이 없었어요. 유대 베들레헴에 사는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두 아들을 데리고 양식을 찾아 모압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그의 두 아들이 죽고 말았어요. 결국 나오미와 두 아들의 아내인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만 남게 되었어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는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오르바는 나오미의 말을 듣고 모압에 남기로 했어요. 하지만 룻은 그러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겠어요. 어머니의 민족이 저의 민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에요. 결국 나오미는 룻과 함께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어요. 그때 이스라엘에서는 추수를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나오미는 룻에게 밭에 나가서 바닥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오라고 시켰어요. 그 밭은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마침 룻이 이삭을 줍고 있을 때 보아스가 밭에 나왔어요. 보아스는 그녀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당신이 고향을 떠나 이곳 낯선 땅에 와서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잘 섬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오. 룻은 집으로 돌아와 나오미에게 밭에서 일어난 일을 들려주었어요.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는 미소를 머금으며 말했어요. 집안에 누군가가 죽었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의 가족을 돌본단다. 보아스에게는 우리 집안을 돌볼 책임이 있으니 그의 곁에 가서 머물러라. 룻은 나오미의 말에 따라 보아스 곁에 머물렀어요. 드디어 두 사람은 결혼하게 되었어요. 룻은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어요. 이새의 아들은 바로 다윗 왕이에요. 잘 보셨나요? 어떠십니까? 재밌죠? 우리가 잘 아는 룻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룻은 사랑스럽지도 사랑할 가치도 없는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모압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화면 좀 바꿔주시죠. 감사합니다. 모압의 조상은 아브라함의 조카 룻으로 룻의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을 해 낳은 족속이 바로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이 민족은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대적합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모압은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과정에서 모압과 암몬 족은 자신들의 땅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려고 모압 왕 발락이 미디안의 점술가인 발람을 초빙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사사기 3장에 나오는 에훗이 사사로 등장했던 이스라엘은 모압의 지배를 18년 동안 받았습니다. 이처럼 모압은 이스라엘과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 모압 출신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게 볼 수 있을까요? 없죠. 또한 룻은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왔지만 들에 나가 이삭을 주어 그것으로 연명해야 할 만큼 가난했습니다. 잠깐 그림 이야기를 할까요? 좀 졸리시죠? 아닌가요? 한 번쯤은 보셨을 그림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그림이죠. 밀레의 이삭죽기입니다. 밀레는 이 이삭죽기 그림을 룻기를 표현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밀레는 가난한 시골 농가에서 태어나 젊은 시절 가난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배경으로 밀레의 그림은 과장하거나 감정이 섞이지 않고 일하는 농민의 모습을 종교적인 분위기로 심화시켜 소박한 아름다움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런 연유로 밀레의 농민 그림은 신과 성인이 등장하지 않는 종교화라고 불립니다. 밀레는 또한 지평선의 화가라고 불립니다. 이삭죽기뿐만 아니라 만종, 양치기 소년 등 그의 그림은 유난히도 지평선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삭죽기의 경우 지평선이 단순히 강조되는 것뿐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서 등장인물 모두가 지평선 아래에 그려져 있습니다. 땅과 인간, 노동을 완벽하게 하나로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민족주의에 가득 찬 유대인들이 시어머니를 따라 유다 지방으로 온 이 여인을 착하고 기특하게 여기는 것 외에는 사랑을 베풀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이런 룻을 사랑했습니다. 그녀를 위해 이삭을 주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특별히 곡식을 더 많이 남겨서 그녀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또 자청해서 기업 물을자가 되어 이 가정을 살려내고 룻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룻은 후에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보아스가 룻을 받아들인 일은 마음만 먹으면 되는 일일까요? 학생들이나 청년들과 보아스의 이야기를 나누면 재밌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룻이 진짜로 아름다웠나 보다. 보아스가 반할 만큼 예뻤나 보다. 정말 그럴까요? 성경 어디에도 룻의 외모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설령 룻이 아름다웠다 할지라도 보아스는 무엇보다 종교와 문화적 관습을 뛰어넘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총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이런 것들을 뛰어넘었습니다. 보아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이타적인 사랑이 있었습니다. 편견은 그에게 어울리지 않은 단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점이 있는 사람, 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와 다르거나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은 사람을 거부하거나 배척합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는 문화 속에서 있다 보면 당연히 자신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수용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도 긍정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기 위한 수단만을 얻기 위해 질주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 다른 문화, 다른 느낌의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사랑이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는 최고의 아이콘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보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존재감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야 피부색이 달라도 쓰는 언어가 달라도 선입견 없이 사랑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이해하거나 품기 어려운 상황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에서 벗어나는 것들입니다. 여행지를 통해 만나는 낯선 장소, 음식,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기준, 나의 지식, 나의 경험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5월 그리고 작년 5월에 온가족 예배를 통해서 다른 형식의 예배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다른 형식의 예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의 연주가 내 기준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곡이 내 마음에 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모하고 기도했던 시간이 다르게 활용되어 기분이 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해주시고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적극적으로 박수 쳐주시면 그것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연주자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보아스는 편견 없는 사랑으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누구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바로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찾으셨습니다.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당시의 기득권, 가진 자들의 종교, 문화, 사회 통념을 뛰어넘으셨습니다. 말 그대로 사랑하셨습니다. 보아스는 본인의 평판이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방인이었던 룻을 편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편견 없는 사랑을 베푼 보아스의 삶은 팍팍한 세상에서 이기적이고 많은 것들을 배제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꼭 닮아야 할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편견 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편견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나보다 부족하다고, 나와 친하지 않다고, 나와 다르다고 배제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참된 사랑은 오히려 내가 조금 불편하고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차별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십시다. 다른 사람,
다른 문화, 다른 느낌의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러한 잘못된 모습을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사랑할 가치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여 가치를 부여한 보아스처럼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도와주는 그러한 믿음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오랜 관습, 전통으로 굳어진 그런 시야가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 주위 사람들을 세우고 도와주는 그러한 믿음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